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입다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하나뿐인 외동딸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버렸는데요. 이후 입다는 자신의 자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학살해버리는 또 다른 참혹함을 드러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와 길랏 사람들이 암몬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와서 왜 자기들에게 동원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을 무시한 대가로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전에도 기드온에게 이런 모습을 드러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형식으로 거들먹거렸었죠. 그래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아부했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팩트 폭격을 가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도 분명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돕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결국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음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입다와 길랏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억지에 크게 흥분하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쳐부숩니다. 사실 입다와 길랏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 흥분 때문은 아니었는데요. 평상시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길랏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도망한 자 4절에 도망한 자라는 문장의 의미는 쉽게 말해 떨거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랏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떨거지들이라고 비하했었던 것이죠. 입다와 길랏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멈추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퇴각로를 차단하기 위해 요단강가를 장악하는데요. 혹여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랏 사람인 척하면서 도망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 요단강을 지나려는 사람들에게 쉿볼렛을 말해보라고 시킵니다. 쉿볼렛은 게올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는데요. 왜 길랏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말해보라고 시켰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이라는 발음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를 발음해 보라고 했을 때 의사라고 하지 못하고 의사라고 말하는 지방 방언을 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여 죽인 수가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됩니다. 이 4만 2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광야에서 조사했던 에브라임 지파 장정의 수는 3만 2,50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의 사사 시대에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장정의 대부분이 죽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와 길랏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작정으로 동족 상잔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기간은 고작 6년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또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사사들의 스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사사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후임인 입산에게는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 아들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여기서 밖으로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들들 역시 또 다른 지파의 딸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로 보건대 입산에게도 여러 첩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입다가 잔혹한 동족 상잔을 저지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지파들과 정략적 관계를 맺은 것이다라고 추론합니다. 사실 이 입산의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방식이 바로 이방 나라가 자기들의 세력을 건재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도 이방 종교의 인신제사 문화가 덧입혀져 있던 것처럼 입산 역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 이방 민족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죠. 입산의 후임인 엘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그 후임인
압돈에게도 역시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입산처럼 첩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압돈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다기보다는 그가 가진 재산이 부각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제 우리는 입다가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자신의 딸을 잃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회개를 잃어버린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회개의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그곳을 몰래 지나가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절대 발음할 수 없는 십볼렛을 사용하여 에브라임 장정의 대다수를 학살하죠. 이런 입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조차도 방해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말이죠. 이런 입다의 모습은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사의 모습들로 확장됩니다. 입다 이후의 사사인 입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보다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외교적 차원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모습, 이후에 압돈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린 나귀를 통해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 다시 사사시대는 겉으로 풍요로울지 몰라도 속으로는 골마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사사 삼손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아예 저버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약함과 이웃의 약함도 품지 못하게 하고요, 자신의 약함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고,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될 수 있으며, 나의 아픔이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힘입어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